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말씀은 그 욥기 20장에서 24장 말씀입니다. 요절은 23장 10절. 그러나 내게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욥기의 전체의 구조는 욥과 친구들 대화로 이어지는데 이제 3라운드까지 이어집니다. 이제 그 엘리바스 욥, 또 그 빌랏 욥, 소발 욥의 대화를 이렇게 하는데 20장은 이제 2라운드가 이제 2라운드의 마지막 발언입니다. 이 소발은 무식하고 화를 잘 내고 분노하는 사람으로 좀 막말에 가까운 말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3라운드 논쟁에서는 이제 소발은 빠집니다. 소발은 앞에 그 내용과 비슷한 말을 더 거칠게 하고, 또 욥은 이 고난으로 점점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과 씨름을 함으로 말씀이 가는 곳까지 더 깊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2절, 그러므로 내 초조한 마음이 나로 하여금 답답하게 하나니 이는 내 중심이 조급함이니라. 3절, 내가 나를 부끄럽게 하는 책망을 들었으므로 나의 슬기로운 마음이 나로 하여금 대답하게 하는구나. 여기서 조급하다 하는 것은 친구가 안 되는 것을 보면서 아프면서도 기쁘다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 3절에서 서발이 나라는 단어를 무려 이제 7번이나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서발은 이제 욥이 이것만 수긍을 하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수긍하지 않아서 내가 답답해서 내가 좀 말을 해야 되겠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서발은 내가 다 아는데 내가 보기에는 상황이 뻔한데 답이 안 나오니까 어, 안 나오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는 것입니다. 4절, 내가 알지 못하느냐 예로부터 사람이 이 세상에 생긴 것부터. 5절, 악인이 이긴다는 자랑도 잠시 경건하지 못한 자의 즐거움도 잠깐이니라. 7절, 이르기를 그가 어디 있느냐 하리라. 소발은 악인은 똥이라 하는 것입니다. 소발이 계속해서 세상에 악인이 잘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이것은 잠깐 그렇게 보일 수도 있어도 결국은 대변처럼 영원히 치워버려야 될, 그래서 망하고 또 선이 이기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악인들은 이래서 망하고 저래서 망하고 결국 악인은 다 망한다는 말을 하는데, 욥 너도 이게 악인인 것 같다는 겁니다. 16절, 그는 독사의 독을 빨며 뱀의 혀를 죽일 것이니라. 23절, 그가 배를 불리려 할 때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를 내리시리니 음식을 먹을 때 그 위에서 비같이 쏟아지리라. 이제 위가 뚫어져서 줄줄줄 새기는데 악인에게 이런 이제 잔인한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말하기는 결국 29절, 악인이 하나님께 받을 분깃이요 하나님이 그에게 정하신 기업이니라. 즉 악인은 결국 망한다. 이 확실하고 이것은 진리라는 것입니다. 이제 2라운드에서 친구들이 전체에서 말하는 것은 이 권선징악 또는 이제 인과응보라는 것이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욥이 당한 상황은 원인은 없는데 까닭 없이 결과가 일어났지 않습니까? 욥이 아무 잘못도 하지 않았는데 까닭 없이 이 고난이 닥친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에는 인과응보와 원인과 결과가 이런 이제 과학적이고 굉장히 이런 게 맞는 것 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우리가 봐왔듯이 세상은 그렇게 인과응보가 맞지 않는 경우도 있고 맞는 경우도 있는 게 엄연한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 소발은 단편적으로 아는 고난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자신의 희망사항을 이렇게 이제 단정하면서 말하면서 고난은 똥을 치우듯이 독을 제거하듯이 하는 것이 유일한 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다 제거하면 이제
좋은 것 같지만 오히려 황폐해지기 쉬운 것을 우리는 삶을 살면서 많이 경험을 했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생명력 있는 삶을 하나하나 극복하는 가운데 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도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 하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제자가 되고자 하면은 자기 십자가를 지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no cross, no crown. 고난 없이 영광이 없습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주신 고난을 다 이해는 안 되지만 욥은 뭔가 유익이 있을 것을 말을 하고 서발과의 차이점을 점점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고난을 통해서 절제하며 인내하는 과정 속에서 축복을 담을 그릇으로 빚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시면 이 그릇이 안 됐을 때는 교만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떤 경우 봐보면 이 축복을 겸손히 감당하는 경우를 보게 되는데 이는 그 사람의 축복 속에 또 다른 십자가가 있어서 이 고난을 감당하는 가운데 이 축복을 겸손히 받고 또 십자가를 감당하는 가운데 계속해서 30배, 60배, 100배의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삶이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1장에서 이제 욥이 서발 내가 말하는 것에 반론을 내가 말할게 하면서 2절 잘 들어 너희에게 이제 위로가 될 거라 하면서 3절 나를 용납하라 하면서 이제 악인의 형통을 이제 예를 듭니다. 7절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8절 그들의 후손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이 서고 9절 그들의 집이 평화하여 두려움이 없고 10절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11절 그들은 아이들을 양떼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 그들은 소고와 수금과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이처럼 악인이 형통이라는 게 있는데 악인의 형통이 좋은 것처럼 보이지만 그런데 13절 그들의 나를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 여기서 스올은 지옥이라고 하겠죠. 지옥에 내려가느니라. 즉 악인은 형통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지옥에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 사는 날 만약에 고통이나 심한 부족함이 이렇게 왔다 하면 그러면 그 사람은 생각을 하고 고민을 하는 가운데 하나님을 찾을 수도 있었을 건데 죽는 데까지 항상 형통해서 잠깐 사이에 죽어서 이제 지옥으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마치 그 신약 그 누가복음 16장의 부자와 나사로 비유가 있지 않습니까? 부자는 악인으로 형통하여서 계속 죽을 때까지 잘 됐습니다. 그래서 그에게는 안락에 빠져서 한 번도 하나님께 돌아갈 기회가 없었습니다. 결국 지옥에서 음부에서 외칩니다. 그런데 그 부자가 만약 형통함이 없고 고난이 중간에 왔다고 하면 욥처럼 고민하다가 말씀을 붙잡고 거기에 깊어지면서 하나님을 찾지 않겠습니까? 이 서발 너는 왜 이걸 모르지 하는 게 욥의 이제 21장의 대답입니다. 그러니까 악인을 보라 내가 보니까 장수하고 내가 보니까 후손이 번창한데 욥도 이제 말하다가 조금 흥분을 해서 좀 실수를 한 것 같습니다. 10절에 그들의 숫소는 새끼를 베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숫소가 새끼를 벤다는 것은 아마 실수로 말한 것 같죠. 어쨌든 악인이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잘 되더라는 것입니다. 결과는 13절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지옥으로 내려가느니라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욥은 정의를 내려줍니다. 이 스올을 간 것은 고난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14절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9절 전능자가 누구에게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그들은 형통이라는 불나방을 쫓아서 사는 날 하나님을 거부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지옥으로 떨어지는데 그들은 배부른 돼지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소발, 너 잘 들어라. 그러다가 지옥 가는 게 행복하더냐? 이렇게 욥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그 신약 그 16장 누가복음 봐보면은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매일 잔치하고 화려하게 형통한 삶을 살았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는 음부에서 이제 너무 힘들어 혀끝을 조금 시원하게 해달라고 하며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합니다. 자신을 자포자기하고 이제 형제가 5명 있는데 전조 좀 해서 이런 꼴을 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뭐라 하십니까? 모세와 선지자가 가서 말을 해도 세상 형통에 빠진 그들은 안 들을 거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행복이냐는 것입니다. 이제 극단의 이일 줄을 모르겠지만은 이 땅에 있을 때 거지같이 살다가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긴 사람하고 그냥 형통하게 살다가 지옥불에 떨어진 사람하고 누가 더 행복한 것입니까? 욥이 이 말씀을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소발에게 무엇이 진정 복인지를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축복이 좋은 것만은 아닙니다. 이제 우리가 그 지난번 열왕기서 또 역대기서에 이 솔로몬을 보면 솔로몬은 하나님께서 정말 덤으로 지혜도 주시고 축복을 많이 받았지 않습니까? 그런다 그는 축복을 받고 그걸 절제치 못하고 아내를 1,000명 얻고 또 매일 막 식탁에 진수성찬 막 양을 수천 마리 어떻게 잡은 건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했는데 그가 죽자마자 남북이 갈라지는 참 아픈 일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 고난의 때 하나님을 붙잡는 게 결국은 우리를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는 형통하다가 지옥 가는 악인의 형통을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나에게 주어져 있는 십자가 또 하나님께서 때때로 주신 고난을 통해서 주님께 더 가까이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34절 그런데 너희는 나를 헛되이 위로하려느냐 너희 대답은 거짓일 뿐이니라 이렇게 이제 욥이 친구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22장은 또 엘리바스가 3라운드에 들어갑니다. 이제 감정적인 소발은 3라운드에 이제 퇴출되고 이제 1라운드에서는 네가 잘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붙들고 혹시 죄 지었으면 회개하라였고 또 2라운드에서는 악인들은 이렇다 하면서 슬쩍 욥이 악인이라는 것처럼 이제 몰아가기 시작합니다. 3라운드에서는 아예 욥의 죄악을 고발을 하며 너는 나쁜 놈, 뻔뻔한 놈이라고 대놓고 공격을 하게 됩니다. 이제 2절 사람이 어찌 하나님께 유익하게 하겠느냐 지혜로운 자도 자기에게 유익할 따름이니라. 3절 내가 의로운 자들 전능자에게 무슨 기쁨이 있겠으며 행위가 온전한들 그에게 무슨 이익이 있겠느냐. 엘리바스는 하나님을 기계적으로 또 하나님은 법칙이 있는 하나님으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17세기 계몽주의자들이 주장했던 이실론이 있는데 그들은 하나님을 기계적인 하나님 또 이게 법칙의 하나님으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은 법칙만 만들어 주시고 절대로 간섭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는 믿겠는데 절대적으로 이 법칙만 저기를 하시면서 선이면 그대로 축복이 되는 거고 악한 일을 하면은 심판을 하시는 심판주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법칙을 벗어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은 과학으로 원인이 있으며 결과가 있는 분으로 예외 없이 합리적으로 일을 처리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는 법칙 외에 영향을 못 끼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론자들은 기도에 대해서 능력을 믿지 않고 또 불신합니다. 법칙으로 가는 거라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하나님의 섭리를 믿지 않고 하나님이 자연 법칙을 만들어 놓고 법칙을 깨면은 안 된다고 하면서 또 기적을 믿지 않습니다. 법칙대로 하나님만 믿는 것으로 주로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데 그들은 법칙을 만들어 놓고 실상은 하나님께 관심이 없지 않습니까? 이 법칙대로 살면 선이고 그렇지 않으면 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하나님의 법칙을 만들었으니까 자기들이 하나님의 위치가 되어서 이제 자기는 문제가 없다고 하면서 항상 심판자의 위치, 판단하는 위치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기계적인 하나님의 반대가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십니다. 인격은 사람이 있고 또 길이 없으면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죄 지은 인간이 구원받을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말씀을 주시고 약속대로 독생자 예수님을 주셔서 구원의 길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믿기만 하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분은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이시고 우리의 신음소리도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마가복음 2장에서 예수님은 세리와 죄인들과 식사를 하심으로 바리새인들이 만들어 놓은 법칙을 깨뜨리면서 인격적이신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나는 그래서 의인이 필요한 게 아니라 죄인을 구원기 위해 오셨다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5절 내 악이 크지 아니하냐 내 죄악이 끝이 없느니라 내 악이 끝이 없다. 6절 까닭없이 형제를 벌모로 잡으며 헐벗은 자의 의복을 벗기며 7절 목마른 자에게 물을 마시게 하지 아니하며 줄인 자에게 음식을 주지 아니하였구나 하며 엘리바스는 욥에게 없는 죄까지도 이제 뒤집어 씌웁니다. 욥이 그런 적이 없었는데 그렇게 확신하는 이유는 친구들이 사실 멀리 살기 때문에 욥은 그냥 좋은 사람으로만 생각을 했는데 이 친구들이 직접 와서 계속 해보니까 논쟁만 벌어지고 이제 이런 큰 고난을 당하는데도 욥이 이제 이 고난을 당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했기 때문이라고 그러면서 이제 막 욥을 비난을 하는 것입니다. 9절 너 과부의 과부를 빈손으로 돌려보내며 고아의 팔을 꺾는구나. 욥이 그랬다는 것입니다. 12절 하나님께서 지금 내 곁에 안 계시고 하늘에 계셔서 나를 못 보신 게 너무 답답하다고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또 이제 비난을 합니다. 13절 하나님이 뭘 아시겠느냐? 하나님이 구름에 가려지고 어떻게 우리를 심판하실 수 있겠느냐? 14절 빽빽한 구름이 그를 가린즉 그 법칙대로 움직이시는 하나님이 네가 고난을 받는 것을 악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법칙대로 하나님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23장에서 욥이 대답하여 2절 오늘도 내게 반항하는 마음에 근심이 있나니 내가 받은 재앙이 탄식보다 무거움이라. 욥도 이제 3라운드까지 이어지는데 이 말싸움으로 점점 서로 지쳐가지 않습니까? 너무 답답해서 이 친구들이 말하고 이제 그들과 말하고 싶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욥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욥의 생각에는 하나님은 너무 멀리 계신 것 같고 숨어 계시는 것 같습니다. 3절 내가 어찌하면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의 초소에 나가리까. 4절 어찌하면 그 앞에서 내가 호소하며 변론한 말을 내 입에서 채우고 겠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만 갈 수만 있으면 정말 내 상황을 하나님께 말씀드릴 수 있을 건데 하나님하고 정말 누가 옳은지 그런지 서로 따져볼 수 있을 건데 도대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이 하나님을 찾을 수 있을 것인가 하고 탄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8절에서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시며 9절 그가 왼쪽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가 없고 그가 오른쪽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가 없구나.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안 만나주시고 숨어 계십니까? 당신은 사실은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그를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보시면서 지금 동행을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때는 지금 개입을 안 하시고 숨어 계시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숨어 계십니까? 이는 욥의 성장과 이를 통해서 욥을 통해서 이제 영광을 받으시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욥은 여기저기를 둘러봐도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는데 하나님을 만날 수만 있으면 하나님과 대화를 해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게 다 밝혀질 건데 그러면서 이제 10절 아주 유명한 말을 하죠.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이제 그 14K는 한 65%의 순도가 있다고 합니다. 18K는 75% 정도 순도가 있고 나머지는 이제 구리나 아연이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24K는 순도가 이제 99.99%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순금인 24kg까지 이 4K까지 이제 가기 위해서는 단련이 필요한 것입니다. 여기서 단련은 입증한다는 뜻이 있는데 세상을 향해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입증한다는 뜻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지금 욥은 고통 중에 너무 힘들지만 하나님이 참 이 고통의 망치로 땅땅 때리며 재련을 해주시고 구리와 아연의 불순물들을 다 걸러내시고 재련해서 내가 순금이 빚어지듯 하나님은 이 고난 중에 욥을 이 연단을 통해서 정금같이 나오게 하실 거라는 믿음의 욥의 고백입니다. 지금은 내가 너무 힘들지만 멀리 계신 것 같고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셔서 24K 순금을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확신 있는 믿음의 고백을 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또 하나는 이 본문에서 단련한다는 뜻은 히브리어로 마한이라고 하는데 이 테스트하다, 검사하다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욥이 지금 어찌하든지 숨어 계신 것 같고 멀리 계신 것 같은 하나님을 발견할 수만 있다면 그분 앞에서 변백하고 변론해 보고 싶다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나의 걸어온 길을 아시고 지금까지 모든 길을 아시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이 나를 테스트해 보시고 검사해 보시면 내가 정금같이 깨끗한 사람이라는 것을 아실 텐데 내가 털어도 먼지 하나 나지 않는 사람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 텐데 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표준 이제 세번역 성경에는 하나님이 내가 발 한 번 옮기는 것을 다 아실 터이니 하나님이 나를 시험해 보시면 내가 흠이 없다는 것을 아실 수 있으련만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 말씀은 믿음의 고백이기도 하면서 하나님이 탈탈 털어보면 먼지 하나 안 날 것을 아실 텐데 도대체 어디 계시는 겁니까? 하는 뜻도 있다는 것입니다. 사실은 둘 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이 있어야만 가능한 고백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욥은 극심한 고난 가운데 믿음은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자기를 괴롭게 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심을 믿고 하나님만은 나의 가는 길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12절 내 발이 그의 걸음을 바로 따랐으며 내가 그의 길을 치우치지 아니하였었고 12절 내가 그의 입술의 명령을 어기지 아니하고 정한 음식보다 그의 입의 말씀을 귀히 여겼도다. 13절 그는 뜻이 일정하시니 누가 능히 돌이키라. 그의 마음에 하고자 하시는 것이면 그것을 행하시나니 14절 그런즉 내게 작정하신 것을 이루실 것이라. 이 일을 그에게 많이 있느니라. 여기서 숨어 계신 하나님 그러나 여전히 가는 길을 아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을 욥은 발견해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24장 1절 전능자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생각하는 때가 있고 하나님이 생각하는 카이로스 하나님의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때는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체되어 보이긴 하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욥은 이제 자신을 넘어서서 가난한 이웃을 보기 시작합니다. 2절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포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자기 힘이 있을 때는 몰랐는데 이제 본인이 이 고난 중에 약해지니까 힘이 없는 자들의 횡포가 보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3절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소를 볼모 잡으며 4절 가난한 자와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들이 얼마나 힘든지 한탄을 합니다. 6절 그들이 남의 밭에 가서 꼴을 베어 악인이 남겨놓고 포도를 따먹고 7절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고 7절 산중에서 소나기를 만나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자고 8절 고아들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니며 욥이 23장에서는 이제 나의 하나님에 대해서 눈이 이제 열리기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본문 24장에서는 이제 시간이 지체되는 것을 통해서 자기를 넘어서서 이제 가난한 이웃, 소외받는 이웃에 대해서 눈을 뜨고 동병상련의 마음을 갖기 시작합니다. 욥이 지혜자라고 해서 욥이 이제 원래 굉장히 부자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때는 잘 나갈 때는 가난하고 소외받는 자들의 어려움과 아픔에 대해서 공감을 못했습니다. 그러나 욥은 이제 자신이 이런 고통을 겪으면서 고통받는 자, 소외받는 자들의 마음을 깊게 느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환난은 인내를 낳고 또 인내는 연단을 낳는데 여기서 이제 연단은 인격이라고도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이 인격이란 것은 다른 사람의 아픔을 아파하고 또 배려하는 것이 인격이라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엘리바스는 기계적이고 법칙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고 사람에게만 관심이 있어서 욥을 때려잡으려고 막 하지 않습니까? 욥은 인격이 빚어지면서 그들을 아픔을 알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인디안 성인식은 늑대들이 이제 우글거리는 숲속에 홀로 놔둔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은 혼자 두는 게 아니라 이제 아버지가 다 그걸 어둠 속에서 바라보며 만약에 늑대가 출몰을 하면은 막아주려고 보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처럼 숨어 계시는 것 같지만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보호해 주시고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시키시고 깊어지는 정금같이 빚어주시고자 하십니다. 오늘은 욥기 20장부터 24장까지 읽겠습니다. 감사합니다.